추운 날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꺾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난번 월드컵 때 가장 화두가 되었던 문장 중에 하나죠. 지난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2대1로 꺾고 16강에 진출이 확정될 때 관중석에서 이렇게 받은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설령 지더라도 괜찮다.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다 보면 그 세계 최강의 축구팀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기게 될 것이고 또 16강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제 도전 정신을 이제 표시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전 게임만 하더라도 가나전에서 패배하면서 16강 진출이 어렵게 느껴졌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투혼을 발휘했을 때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이제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는 뭐 운동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입니다. 특히 사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명자의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의 길도 고난의 길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던 길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어디에서 또 어디로 갔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와 배척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고 있는데 지난번 살펴본 내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할 때 다음 주에도 또 와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극심한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비시디 안디옥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13장 51절부터 이렇게 보면 지도에서 비시디 안디옥에 있었던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릴 정도로 하고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약 동쪽으로 1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곳 역시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곳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지역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매우 핵심 거점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과 이 루스드라 이 지역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같이 다 들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요지였고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선교의 거점 도시였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받은 수신자가 되는 교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1절에 보면 그들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을 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유대와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모를까. 그 지역에 회당이 있기만 하면 회당을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죠.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는 그래도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인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민족은 언어나 문화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배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항상 그 자리에 오거든요. 다른 날은 몰라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보장이 되니까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제일 좋은 여건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만약에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든 목회자로 나가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갈까요? 한인타운 찾아가겠죠. 그래서 한인타운에서 사람들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주민 사역을 하러 갔어도 사실 한인들을 먼저 거점으로 삼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바울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복음을 전혀 모르는 헬라인들인데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는 쉽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1절에서는 그렇게 수용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선동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순종하는 토양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순종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불순종의 영을 받은 사람, 순종하는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열정이 있고 헌신하고 충성을 해도 이 순종의 영이 없으면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고 매사에 반항적이고, 그리고 본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파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본인은 모르지만 사실 불순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뭘 해도 좋게 보이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삐뚤어지고 권위에 대항하고 고집을 피우고 하면서 살아가니까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또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은 이런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3절에 보면 모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거기에 오래 있어 그랬어요.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에게 줄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보면 바울이 여러 지역을 막 옮겨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사실은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막 옮겨다니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양육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나서 떠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목회자라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영접 기도만 하고 떠나면 불안하잖아요. 신앙생활 잘 할까? 저들을 어떻게 누가 신앙적으로 이끌어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양육을 하고 교회를 가르치고 신앙생활하는 법을 가르쳐서 거기에 또 리더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서 그들이 교회로 뭉칠 수 있도록 하고 떠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보면 항상 이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도 들볶으니까 하도 힘들게 하고 박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도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오래도록 있게 될 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힘을 실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이고니온 지역에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진가? 4절을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한쪽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가 되고 또 한쪽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평온하던 지역에 영적인 전쟁이 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탁 들어가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했다 그래요. 이 얘기는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복음 전하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게 판단을 하고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고 6절 말씀을 보면 도망치듯 나와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처음에 저 위에 비시디 안디옥에 있다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 아래 루스드라, 그리고 또 동쪽으로 더베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더베에서 이제 턴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7절에도 보면 이런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넘긴 그들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문은 미완료 과거 시제를 씁니다. 미완료 과거 시제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 과거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할 때, 어떤 사건으로 딱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을 계속 반복할 때 이런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돼 있지만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환영하고 알아주고 하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뭔가 계속 꼬투리를 잡고 반대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반대를 하고 시기를 받아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정내미가 떨어질 만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만 자꾸 서운한 일을 만나게 되고 기분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 일을 중단하기가 쉽습니다. 자기만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던 사람들 막 선동해가지고 너도 하지 마, 이래서 이제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도자의 모습, 사명자의 모습,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들은 박해와 반대 속에서도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버텼다라는 겁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거나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랑장에 보면 이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제일 사랑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막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막 천국 같은 느낌이고 들뜨고 이런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고 바라고 참고,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고 견디고 버티는 일을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얻는다는 거,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말 잘한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똑하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럴 때 사람 어느 순간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사람 마음을 얻는 거지, 그 뭐 말 잘하고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리 같은 유대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심하게 박해를 하고 쫓아냅니다.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일은 반복됩니다. 처음에 그들이 배 타고 구브로 섬에 갔을 때 그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이에스의 극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이고니온에 왔는데 여기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사람이 여기 가서 이렇게 흔들고 저기 가서 저렇게 흔들면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도 악한 감정을 품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동을 해서, 이유가 뭐냐 봤더니 지난 시간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 이런 일들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상황에서도 죽지 않을 정도 되면 버텼다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3절에 아까도 이고니온에 있을 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랬는데, 여기 오래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기간적으로도 오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오랫동안 버티고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 박해가 심하다는 것은 반대로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들 세상이었는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자기네들의 위치가 좁아지는 겁니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자신들 반대하는 것을 알고 뒤에서 막 선동해서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는 오래도록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 힘들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래 있는 거, 그 자리를 중단하지 않고 버티는 거,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전도자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어떠해야 되는가 보면 박해 속에서도 줄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줄을 힘입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반대에 부딪히고 박해를 받으면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용기를 잃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도 지칠 법도 하고 낙심할 법도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줄을 힘입을 때 담대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반대하고 조롱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 듭니다. 저 인간이 왜 저러냐 도대체.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사람을 봅니다. 이렇게 자꾸 사람을 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미워하는 마음만 증폭되고 또 그 반대를 받으면서 자꾸 의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 아무리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니들이랑 상대 안 해. 나는 하나님하고 상대할 거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힘입으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힘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힘입으세요. 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면
그럴수록 더 주를 힘입으세요. 사람에게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풀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박해가 있어도 조롱해도 주를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겉으로는 큰 소리 팡팡 쳐도 얼마나 비겁한데요. 나보다 좀 약한 사람 앞에서는 뭐가지 힘주고 큰 소리 치다가도 강호동 같은 사람, 이만기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앞에 가면은 찍소리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 진짜 용기는 하나님이 주실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진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끊임없는 용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와 박해가 있습니다. 굴하지 않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손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표정이 그렇지만 우리가 했어요. 근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도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곳에서는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말씀만 가지고는 강팍해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중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3절 뒷부분에 보면 기적과 이 말씀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행한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기적과 말씀은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적만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은혜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근데 말씀만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기적은 다 끝났어, 말씀만이 유일한 계시의 통로야, 그러면서 기적과 능력을 부정하고 말씀이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은사와 기적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아주 절대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을 따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하셨어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표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실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들어도 믿을 사람은 다 믿습니다. 또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기적으로 병이 나았어요. 그럼 영생하나요? 아니죠.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병에 걸리든지 늙어서라도 죽게 돼 있어요. 그 기적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도 죽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기적이 필요 없느냐? 아니죠. 그럼 우리가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절대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신 있게 갖기 위해서 내가 체험하는 은혜,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기적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그러는데 사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기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 보통은 바울이 편지를 쓰거나 설교를 할 때 주의 은혜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게 해주신 은혜, 자기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그 주의 은혜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일반적인 은혜, 공적으로 같이 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는 개인적인 은혜이고 내가 체험한 나만 아는 은혜입니다. 그럼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찬양을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시는구나 함께 공유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개인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체험하지 못했는데 나만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 하나님이 나만 만나주시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가 균형 있게 있어야 돼요. 공동체 속에서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도 우리가 풍성히 받아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응답의 은혜라든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사라든지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힘있게 하느냐, 누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 속에 있느냐, 내게 주신 은혜, 자기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지금 상황이 어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게 있는 사람은 뭐 살짝 흔들릴 수는 있지만 늘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내게 주신 은혜, 개인적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박해하고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악감을 갖게 하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은혜의 말씀을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기도 제목을 왜 써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한 사람만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뭐 우연히 뭐 됐겠지 그러지만 기도를 안 하면 그 우연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새해가 되면 기도 제목을 적게 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10년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내가 절실하게 기도해서 한 번 은혜를 받을 때 주님께 훨씬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누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선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주변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일이 좀 잘 풀리고 환경이 좋아지면 막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막히고 잡음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사사로운 것에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감정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열정과 에너지도 인생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표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과 그리스도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느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도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감정적으로 처리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자리를 피할 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복음의 특전사처럼 영적인 적진 한복판에 뚫고 들어가서 거센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에도 굴하지 않고 한 도시 한 도시씩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그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내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오가면서 생활했던 종교 생활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이 본질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이렇게 지금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바울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지 못한다면 바울의 1차 전도행이 어디에서 어디를 가고 백날 외워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목적과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사명을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힘들수록 더욱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씀으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도 새해에 한번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목적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본질을, 목적을, 사명을 중단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